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1, 제2, 제3 여전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목이 헌신 예배에 답지 않는 죽음의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저번 주에 누구의 죽음이 있었죠? 사라의 죽음이, 또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그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볼까. 그러나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죽음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은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이 죽음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누구에게나 닥치고 우리 신학에는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슬픔이 있죠. 그러나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죽음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본다면은 헌신 예배를 다짐해가는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탕만 먹을 수는 없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인생은 엄연한 현실이 있고 냉정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도 때로는 항상 웃고 지내지만은 어떨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보, 아들아, 딸아, 명확하게 선을 제시해야 되는, 그게 흐트러졌을 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떤 때가 되었을 때는 이런 죽음의 문제라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집안의 유업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어떤 오늘 결정하면은 반드시 신중한 결정을 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엄숙하게 대면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고 오늘 드디어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그의 인생이 몇 세를 살다 갔죠? 175세. 굉장한 인생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환경적 영향이 있었겠지만 여하간 우리 인생이 많이 살면 80인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성경에 보면 인생이 급격히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지금 과학 기술로 가장 그 당시에 큰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에는 미이라가 주로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보통 3,000년, 4,000년 된 미이라가 그 특수한 환경 때문에 보존이 돼서 발굴이 됩니다. 그것을 현대 과학으로 전자해매 이런 것으로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건강, 무엇을 주로 먹었는지, 몇 세에 그 사람이 죽었는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그 무덤의 규모를 봐서 여기가 어떤 그 귀족층인지 왕인지 천민이 다 이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약 30세에서 40세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 살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도 그리 오래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5세 긴 인생을 살지만 오늘 마감을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보아가면서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귀한 헌신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로 내 인생의 큰 통찰력으로, 내 인생의 큰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것은 소중한 우리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슬프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한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떠나게 되고 나도 언젠가 떠나겠구나. 인생을 그래서 조심하게 삽니다. 여러분, 인생에 죽음이 없다면 정말로 인생을 아마 우리는 함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재자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죽음의 문제고, 이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언젠가는 대면해야 되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죽음 앞에는 정직하게, 다 속여도 죽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 안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도 어떤 것도 통할 수가 없어요. 장례치르면 끝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엄격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숨쉬고 있는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물론 때로는 걱정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얘기합니다. 어떤 예언가가 여러분에게 죽음을 예언하면 그 사람을 예수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정했다, 오히려 안심을 주는 게 아니라 훨씬 불안감을 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 10년 후에 이렇게 돼 딱 정해져 버리면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삽니다. 차라리 미래는 성경의 원리처럼 맡기고 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주님 데려가시면 또 새로운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그 삶을 담담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항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안 죽고 싶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서 특히 여전도에 헌신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전도에 1, 제2, 제3 무엇으로 나눴죠? 나이로. 특히 우리 교회는 53년의 역사 속에 연령층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좀 섬뜩하죠, 여러분? 도전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소리치고 어깨를 피우고 당당해도 이 문제만큼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 죽음을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차피 죽는 거라면 어떤 인생을 살다 죽을 것인가? 매우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밤을 새가면서 사업을, 세상에 그런 것을 꿈꾸고 사는 것도 중요하는데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나의 갈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부자처럼 잔뜩 농사를 져가지고 곡간마다 곡식이 가득가득해서 배가 뚝 나오면서 막 만심합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는 천석군, 만석군, 만석군이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이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신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신중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죽음이, 늙음이, 나이 먹는 게 두렵고 서운하고 막 몸둘 바를 모르는, 내 마음은 20대, 30대 청춘인데 내 몸은 벌써 60대, 70대 어찌할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창조의 질서를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60, 70분들이 된 분이 막 지나치게 화장을 하고 막 젊은 척 할 때 옷도 막 레깅스 같은 거 입고 막 곤란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게 생활하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소원에 70대신 분이 내 모습은 50대로 보이고 싶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고. 아멘. 제 의견에 동의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습니까? 저도 솔직히 저 마음 30대는 전 거짓말이고 한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본문이나 운동이나 무슨 아플 때 지나가. 너는 5학년이란다. 정말 저 공부할 때 3일을 제가 밤을 안 새고 논문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이 저한테 막 이상하게 미스터 킴, 그래서 난 왜 그런가 했더니 입에서 냄새가 난 거예요. 3일을 안 씻고 이도 안 닦고 급한 논문을 써가지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교수님하고 가까이 앉았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요동치는. 얼마나 제가 죄송한지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자기 냄새 난다. 교수님이 차마 미안해가지고 말을 안 한 거죠. 지금 저 그렇게 3일 밤샘은 여러분 저 못 볼지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이 벌써 이게
이 피로도를 해결하는 이 몸의 호르몬 같은 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주님, 이제 주님의 그때 저를 온전히 온전케 하실 주님, 완전히 완벽한 부활처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여러분의 영으로 성형수술이, 대대적인 수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기 때문에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찍이 큰 민족을 받을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사실은 시작된 게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후로 창세기 12장 이후로 그래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모든 내용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의 탄생에 초점이 맞춥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아서 방황하는 모습,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는 모습, 모든 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는 창세기 2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23장이 뭐였죠? 오늘 우리가 이제 25장이 보는데 23장에 사라가 죽으면서 에브론에게 뭘 하죠? 은 400세켈에 아내 사라를 묻을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 지내는 모습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위해서 그 땅을 사서 무덤을 쳤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히죠? 자기 아내 옆에 묻히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저기 여러분 8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리고 돌아가며 9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10절 읽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합장하기를 원하신 분들, 아멘입니까? 별로 답이 없네요.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가요?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자, 아내가 여기 돌아가서 여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묘를 안 하니까 그 뭐죠? 그 화장해서 거기 노는 데가 뭐예요? 납골당 거기에 여기 하나 있고 아내가 이렇게 놓고, 옛날에는 되게 이제 저희 보면은 이제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같이 놓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과 저희가 같이 오늘 뭐 죽음이라 좀 이상한 까지 가는데 같이 놓이기를, 저 화상하고는 같이 안 얻고 싶습니다. 이래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마 같이 이렇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둘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같이 묻히는, 결국 조강지처와 같이 모입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조강지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예, 그 하갈하고 같이 안 묻혔어요, 여러분. 사라하고 같이 묻혔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맺혀가겠습니다. 뭐 본문을 제가 어떻게 뭐 다 주석하기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뭐 인삼에 산삼에 오삼에 백삼을 드셔도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전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여러분 좀 이게 정치적인 내용이라 좀 그러긴 하지만, 그 김일성 주석이 있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저 사람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맨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은 거 먹고. 뭐 심지어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뭐 젊은 사람의 피를 뭐 바꿨겠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결국 묻히는 걸 보았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운명이 만약에 단어를 쓴다면, 다가온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잘 맺자. 잘 맺어야 됩니다. 정말로 잘 죽어야 됩니다. Well-being, well-dying. 이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Well-being, 우리의 복지. 어차피 사는 거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야죠. 늘 쩔쩔매매 사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찬송 속에, 서로 축복 속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축복하는 가운데 얼굴이 맑고 편하고 뭐 온 근육이 뒤틀리고 막 마귀를 본 것처럼 죽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천사처럼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신 예배 장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오늘 주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우리 제1, 제2, 제3 여전도에 연령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되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잘 주님 앞에 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자녀에게 폐해를 끼치고 뭐 벽에 뭘 바르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자녀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아브라함의 길고도 고단한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그의 본격적인 부르심은 75세부터 이루어집니다. 물론 늙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 보면은 꽤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인 거로 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모세가 80에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몇 세에 죽죠? 175세에 죽습니다. 즉 야간 그 사명의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약속을 받고, 저도 이거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여 저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나이까? 주님의 응답이 없는 걸 보니까 저는 여러분과 비슷하게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175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중 인상적인 내용은, 여러분 100세의 가장 인상적인 아브라함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이삭을. 몇 세에? 100세. 솔직히 지금도 저는 그 본문이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생리학적으로 모든 게 끊어지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에 아이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2장에 또 인상적인 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22장에 모리아산에 뭐 하게 하죠? 바치게 합니다. 아마 그 이레를 위해서, 그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바치게 한 것 같은데, 여호와 이레 사건이 있기 전에 22장에 바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봤던 24장에 마지막 이 일까지 합니다. 이삭의 아내, 즉 며느리를, 즉 리브가를 선택하는 길을 터주고 드디어 인생을 마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들, 우리 엄마들 마지막 책임이 사이하고 며느리를 잘 고르는 것도 마지막 책임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주님, 내 사이는, 내 며느리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 이제는 살 만큼 사고 사업도 해봤고 마지막 소원이 내 사위하고 내 며느리하고 손 좀 잡고 좀 교회 좀 나오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힘을 내세요. 숨어서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마시고 대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보면은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25장에 보면은 전반적인 흐름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이 불편한 걸 적어놓지 않았어요. 모든 걸 축복하고 평안히 떠나는, 즉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기록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구나, 이 내용식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인생이 쉽지 않았던 것, 부르심의 그 100년의 인생이 분투하고 애쓰고 어려움을 겪었던,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려움으로, 때로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여서 정말 목숨을 구걸하는 그 애굽의 모습, 저 블레셋의 그 아말렉과의 그 모습에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어떤 인생의 약속에 방해물이 있고 도저히 성취되지 않을 때는 인간적인 머리로 세상 말로 첩을 통해서라도, 여종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삭을 낳은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굉장히 안정되고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이전과 이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초창기에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텐데요, 창세기 26장 5절의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평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최종적으로 많이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역동과 어떤 그 정말 폭풍 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마지막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이 주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 인생으로 변해간다면은, 평상시 우리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인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사실은 크게 개념치 않은 것을, 그렇다고 젊었을 때 마음대로 살라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인생에 전반적으로 평가하되 후반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1, 제2, 제3 여전도에는 매우 시사성이 높은 얘기입니다. 여기는 젊은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상당 부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평가하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단순히 죽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을 사실 중요하게 보는가. 아브라함의 그 후반부 인생, 앞서 있던 그 격동하는 세대도 하나님이 존중하지만은 이삭 이후에 순종하고 자기 자식까지도 내어놓는 그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다고 주님이 모든 것을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가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자 막 한 번도 죄도 짓지 않고 그냥 뭐 항상 거룩한, 이렇게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도 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어쩌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그 삶의 과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의 평가가 그렇다면 신약의 평가는 조금 길고 매우 신중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두 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먼저 11장 8절에서 12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므로 잉태할 수 힘이 없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고 사라도 때든 화도 내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모든 삶을 마지막 종합해 볼 때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좀 더 11장 17절과 19절에 좀 더 자세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평가가 아브라함의 그 12장 이후로 혹시 나와 있는 그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자기 생명을 이런 삶을 왜곡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왜곡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쳤는가의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영감과 도전을 동시에 줍니다. 왜? 아직 우리는 살아있고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여기에 60대 신분, 50대 신분, 70, 80, 90, 100세는 안 계시지만 100세도 가실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0년을 살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년 길지만은 수천 년의 인생을 따져본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끝을 장식할 것인가, 우리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모든 걸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이 마지막 운명의 시간들을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두려움과 의심과 후회와 저주와 갈등과 싸움과 미움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아니면 그러한 두려움, 의심, 후회, 포기, 미움, 싸움의 인생이 아니라 여기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지만 믿음의 확신 위에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다짐해 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을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영정사진이 걸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장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도전을 좀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지막 인생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는데 내 남은 인생의 땀과 눈물과 피를 쏟겠다. 이러한 도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다가, 아니 더 살다가 인생을 마치더라도 우리 신앙의 삶은 다음과 같은
평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얼마나 더 살든지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꼭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1, 제2, 제3 여전도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꼭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는 우리 권사님 인생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회자라 특별 축복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를 그래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냐?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주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거의 끝나는 쯤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교회에 아니 오늘 우리 헌신 예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신중하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의 은사는 하나, 둘, 세 개 다 다를 수 있어요. 능력과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을 바라고 있다는 것. 적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비밀의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는 뭐만 남았죠? 여러분의 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선택. 이걸 보고도 외면한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서양 속담에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말을 끌고 강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물은 누가 먹어야 되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자,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말이 먹어야 돼요. 말이. 여러분. 주님, 저 먹을 힘이 없어요. 여기다 쑤셔 주세요. 저 누워 있을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서 어떻게 감을 따야 되죠? 입을 벌리고 누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빨에 떨어지면 이빨 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따서 잘 드셔야 돼요. 믿음의 손으로 주의 복을 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으로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건 아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악착 같은 것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특히 여전도의 제1, 제2, 제3 여전 매우 의미심장한 부서입니다. 왜냐? 유대인의 모든 전통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딱 정할 때 중심이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할까요? 엄마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의심 없이 그 자식은 무조건 유대인으로 해줍니다.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선택하게 합니다. 아빠 별로 영향가 없어요, 사실은.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설교를 끝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1, 제2, 제3 여전도의 주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